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장사할 때까지 후견과 성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주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생각을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숙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실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절기와 혈을 삼가 지키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언약 백성 두 번째 시간으로서 종이 아닌 아들이 되라. 지난 금요일 날 매일 성경 공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성도는 율법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셨어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호련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와요. 그때는 누구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을 맞이할 때는 누구도 동행할 수 없어요. 나 혼자 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를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그때는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큰 목적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저를 괴롭혀서라도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달라고 해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악 속의 징계를 죄악된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악된 생활을 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옆에 사람한테 보여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못된 짓 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믿음대로 살더니만은 저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산다. 그러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모든 원리를 다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릴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세세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성경에는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50대 후반에 가면서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그 어르신들의 얘기가 이제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길과 답이 다 여가 있구나.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불행하는지,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모든 것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말씀을 똑같은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질 않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가면서도 거기가 낭떠러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것은 보여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신령한 것을 볼 수가 없고 신령한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신령한 것을 보고 들으려면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다시 말해서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그 계약 관계 속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의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그 계약의 조건을 내가 이행할 때는 그 계약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분명히 써놓고도 그 계약의 조건을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모든 계약이 다 있지만 그 계약의 조건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 복을 받지만 그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이 구원에서 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 보면은 하나님은 참 냉정하세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세요. 어떨 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아말렉 군사들을 다 진멸을 하면서 젖먹이는 애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애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애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애기가 그 죄악의 싹이 그 안에서 자라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뿌리가 거기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한없이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주어지면서 어떠한 때 하나님께서 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대기 전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빨리빨리 버리고 그것을 빨리빨리 버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있는 죄는, 내 안에 있는 못된 생각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좋은 것을 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못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아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빨리빨리 하고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빨리빨리 버리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질 때까지 갇히지 말라. 아멘.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도 날 수 있어요. 섭섭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시기와 욕망에 닮았던 어떤 욕심에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마귀는 그것을 미끼 삼아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그걸 미끼 삼아서 끌고 나를 망하는 길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버리고. 아멘. 이거 누구를 위해서 버린 것이야? 나를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리하면 언약의 조건들을 네가 행하면, 언약의 조건들을 네가 살면, 언약의 조건들을 네가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축복을 주시게. 수많은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효과가 있어지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문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랬어요. 또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이랬어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초등학문의 종을 한다는 얘기는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로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3절 보니까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다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레위기서 4장 13절 보니까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허물이 있다 그랬어요. 부지 중에 계명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3절 보니까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는 사도행전 13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요 그랬어요. 누구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해봐요. 마귀의 종으로 다녀서 살았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잘 살았다고 해요. 자신이 그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배서 1장 3절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이렇게 허물 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대. 아멘.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찍어놨다는 거야. 여러분, 여자들도 그러겠지만 보통 남자들이 그 아내, 여자, 신부감을, 마누라감을 애인을 고르든지 뭐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다면 얼굴 이쁜 거 본대요. 근데 얼굴이 이쁘면 한글 몰라도 괜찮은데 내가 가르쳐주면 되지 뭐. 그런데 얼굴이 이쁜 것이 중요한 것이야. 사람은 마음이 이뻐야 되는데 아멘. 이걸 모르고 콩깍지 씌워가지고 얼굴만 쳐다보고 하다가 속 심정을 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개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이 이끌어가기 전에는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 짓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 많은데 근데 그 선택한 이유를 보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허물이 많다는 걸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허물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7장 8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뭐 했기 때문에? 거슴도치도 지 새끼를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한대. 내 자식이 아무리 모질하고 또 부족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옆에 사람들은 아이고 안 됐네 그 정도는 할지 모르겠지만 부모처럼 그렇게 애절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 다 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어요. 때가 되니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아이들을 여러분 손주들을 키우다 보면 그걸 아실 거예요.
손주가 막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안녕 깍꼭 하지 않아요. 아지도 못해요. 피덩어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지만 손자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뻐서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칠까 봐서, 잘못될까 봐서. 그 손자 손녀가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 여러분이 애정을 다 쏟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날마다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죽이면서 내 대신해서 죽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걸 안다면 그 부모를 위해서 그 자식을 효도해요.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오냐오냐 하면 애기 망치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인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 외손자도 있지만 우리 윤서를 보니까 그냥 얘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들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윤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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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걔한테만 뭐든지 그냥 뭐 쫓아다니면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렇게 하리라. 아멘. 3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한데 요즘에는 애들이 너무 귀하니까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먹이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 걔네들 앞에서 바르게 똑바로 말을 하고 행동하면 되는데 우리 또한 허물이 많잖아요. 또 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누가 그랬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누굴 보고 자라요? 부모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교회라도 나왔으니까 이제는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잖아요. 아멘. 육신의 부모는 나한테 가르쳐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가셨어. 너는 내 것이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와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많이 해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대. 여리고로 지나가신대. 그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세리나 세리장, 세리들은 아주 사람들이 아주 못된 놈 취급했었어요.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는데 수근수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수근거리면서 죄인이라고 나귀를 찍어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리장이면 얼마나 더 큰 무시하면서 나쁜 놈이 취급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취급을 당하는, 그 죄인이라고 취급을 당하는 이 삭개오가 그래도 예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은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부자면서 세리장인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좀 보고 싶었어. 근데 갑자기 기절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쪽으로 가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삭개오 마음속에 여기서 지나가시겠지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앞에 딱 서가지고 위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저는 그 대목을 읽다가 삭개오가 강심장이었구나. 왜냐면 우리 같으면 심장이 멎어서 아마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을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허물 많은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허물이 많고 이렇게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세 번째로 생각하는 문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이에요.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아멘.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영원히 나를 기다리질 않아요. 아멘. 이 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기서 때가 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시간표가 다 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의 우편한 자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의 성령이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근데 예배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기치고 악하고 시기하고 남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 하라고 지음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요즘처럼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아멘.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그 상대방이 아이고 고마워 라고 하면은 반응이 오면 그때 쉬운데 반응이 안 온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부어주고 또 희생을 해도 고맙다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나누고 살면은 그분이 나한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걸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 베풀고 살아라, 주면서 살아라. 그게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고 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겨주어서 더 많은 걸 나누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여러분의 가슴에서 꿈이 꿔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가 이렇게 됐지만 더 많은 걸 베풀며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과거로 돌아가지 마. 그래서 되돌아가지 말자. 옛날로 되돌아가지 말자.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는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구나.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그런데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도달아가서 그들에게 종로하여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조금 뭐 넉넉해졌다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인간으로 살아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만들고 계세요. 어쩐지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도저히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게 돼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딱 꺼냈어요.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편해졌다. 다시 옛날로 습관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뭐가 막힌다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여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선한 싸움은 마귀가 계속 꼬드겨요. 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 필요 있어? 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목사님 말만 듣지 말고 목사는 목사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이 김씨지야 봐.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 잠깐만 좀 즐기자고. 여러분 좀 불편해도 좀 답답해도 좀 힘들어도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것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세에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놔둬버리면 금방 다 헛된 거야. 아멘. 헛된 생각이 다
마지막 살 수 있는 길. 지금도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270장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이에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부를 눈보다 보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벽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부를 눈보다 보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벽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부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았던 저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허물 많은 죄인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이 귀한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마귀의 꾀임이 빠져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누는 삶을 살았을 때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명령을 따라서 아름다운 선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같이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오늘서 갈라디아서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꼭 여러분이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다가 이런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도 다 지금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